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인격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러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역,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마지막도 창조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재창조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재창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인 창조의 사역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지만 우리의 창조는 유에서 유의 창조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이 사명,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생육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출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짐승들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케 하는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순리예요. 순리. 이게 순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리를 거슬려요. 왜? 상황이 어쩌네, 형편이 어쩌네, 시대가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리를 거슬려요.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죄예요. 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쩌면 핵심의 자유인데 이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순리를 거슬러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순리를 거역한 것이 죄인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인간 간의 그런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그런 갈등,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를 거스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찰력은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 관계 안에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영적인 질서, 또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육적인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편협함이에요. 편협함.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편협하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기적인 사고입니다. 이기적인 사고. 이 이기적인 사고를 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 정죄.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잘못,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지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위선과 가식이에요. 위선과 가식. 그래서 갈등을 계속 유발시켜 나갑니다. 이런 갈등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시작점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외적인 갈등,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른 태도는 지금 이 두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 즉 죄는 미안하지만 학습의 산물입니다. 학습의 산물. 죄는 학습의 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는 학습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선생이, 권위자가, 부모가, 또 소위 말하는 윗사람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이거는 그들이 뜻하든지 뜻하지 않든지 간에 죄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학습에 의해서 그래요. 학습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또 반복해서 그 이후의 세대에서 또 동일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못 이해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잘못된 학습,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잘못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권위자, 부모, 스승, 또 뭐 교회 안에서 뭐 직분자, 이러한 이들이 바른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죠. 신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들의 말이나 행동의 신앙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편협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만 이야기해. 오직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한다든지. 또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인식한다든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지체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쩌면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을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단면적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못한 교육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교육.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율법주의라든지 또 아니면 금욕주의라든지 또 심지어는 경건주의라든지 우리가 주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념이잖아요. 이념. 그러니까 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사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적으로만 보니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표현했었을 때는 어때요? 자녀들이 또 학습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밑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었을 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서 모든 짐들과 결정들을 빼앗아 대신해 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잘못 이해하는 사랑처럼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형상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분명한 것은 잘못 인식된 사랑이 자녀를 잘못 인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표현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이러한 어그러진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죠. 잘못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영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미혹이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영혼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육체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문제와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숙하게 됨을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짐을 감당할 수 없죠. 또 저항할 힘도 능력도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발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죠.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그렇죠. 우리의 육체,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절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또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행해 나갈 때 영혼을 지키고 육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해 또 잘못 이해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나가는 것과 바른 암을 갖게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기독교 교육, 편협한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을 공포에, 두려움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 그것이 있잖아요. 신앙의 칼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신앙의 칼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앙의 칼라를 내가 은혜 받는 그 하나의 통로 속에 제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향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그 하나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요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잘못됐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의 표현처럼 나는 충분하지도 않고 나는 사용될 수도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뭘 포기합니까? 회개를 포기해요. 회개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이, 될 대로 되라지. 나 같은 놈이 뭐.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게 됩니다.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두루뭉실하게 회개를 해요. 구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 합리화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자기 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자기 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용서받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없어.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하십니까? 계속 회개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매우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잘못된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여전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나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선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똑같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이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한 번은 예 그래요. 진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의 기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줘야지만 하나님 날 사랑할 것처럼 여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은 사랑 아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잘못된 기독교 교육은. 그러한 생각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포자기. 많은,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고 장례 치르는 때 그 뭐 영정 같은 데 봐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가 딱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냅두고요. 믿는다고 했던,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의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적인 도움과 사랑에 대한 많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교육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막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존재야 라는 낙인을 찍어버려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어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잊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똑같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늘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 살아가요.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 교육의 결과물이죠. 두려움, 이런 것에 쌓여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 혹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 로마서 3장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이훈이 한번 읽어보자. 1번, 2번.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네. 자, 두려움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죠. 또 남에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친구가 많으면 내 마음을 다 쏟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행태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친구가 많고 월화수목금토일 사람 만나느라고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마음은 뭐합니까? 늘 허하고 늘 찜찜하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로 인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3번, 4번 우리 은설이 한번 읽어볼까? 영성이. 네.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용서를 베풀지도 않고 하여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잘못된 관계를 거절도 못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올무가 잡혀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을 거야. 아마 친구 못 만나면 막 친구 하면서 그게 제일로 좋은 것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번째, 6번째 우리 민서 짐을 감당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다릴 수 없게 된다. 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죠. 결정을 못 내립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옳은 것을 선택을 못해요. 7번, 8번 은설이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책임을 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된다. 네,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죠.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그 기쁨, 또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사, 감격 사라지죠.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뭐 당연한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 심리적, 육체적, 뭐 또 정신적 뭐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피폐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심리적으로 우울하네요. 뭐 정신적으로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 심리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또 심지어는 육체적이든지 간에 이것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다는 거. 영적인 이러한 그런 병들므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태도들이 눈에 보이게 표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정훈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